여러분 행복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가 제한되었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나라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설교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힌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무려 1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던 중에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내는 시각장애인이었죠.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살았는데요. 그가 죽자 자녀가 3명이 있었는데 그 3명은 스스로 생존을 책임져야 했던 그런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을 접하면서 그는 이와 같은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제가 할 일이 남아 있을까요? 만약 제가 해야 할 그 일을 볼 수만 있다면 저는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이때 주님은 그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이런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너는 글을 써라. 나는 너에게 글을 쓰는 달란트를 주었단다 라고 말이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던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한 남자를 환상 속에 봅니다. 그리고 그는 글을 써갑니다. 솔직히 그의 삶을 보면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살이를 하게 되어서 너무나도 억울하고 비참합니다. 아내까지 죽고 세 아들은 고아처럼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재수라고 하나도 없는 불쌍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지요.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 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쪽에서는 다를 수도 있지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감옥에 갇혔던 그 사람은 나중에 위대한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게 하셨지요. 그가 바로 그 유명한 존 버년입니다. 그가 쓴 책은 Pilgrim Progress,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알죠. 너무나도 유명하죠. 세계적으로 거의 200언어로 번역되었다고 하니까요. 정말 대단한 책이죠. 주님을 위해서 제가 할 일이 남아 있을까요? 만약 제가 해야 할 그 일을 볼 수만 있다면 저는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존 버년의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볼 수만 있다면 나는 절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의 말이 계속 제 머릿속에 뇌리속에 맴돌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13절 14절에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말합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갈라디아 지방 교회에서 할례와 같은 세상의 것, 전통과 율법을 자랑하려는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바이러스처럼 교회를 아주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그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자랑이기를 소망하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자랑입니까? 우리 다 함께 1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사람이 모이면 논쟁들이 뒤따라옵니다. 생각이 서로 다른 탓이죠. 무엇이 먼저인가,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최선인가, 무엇이 선이며 악인가 등등 숱한 다른 의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닭이 먼저일까요? 달걀이 먼저일까요? 이런 끊이지 않는 논쟁들은 무의미한 말장난에 지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회가 다양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획일적인 과거의 사회와 확연히 다릅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존중되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또 충돌이 되어서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논쟁들이 사회에서만 일어나면 좋겠지만 교회 안에서도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매 순간이 격동기이겠지만 당시 갈라디아 지방교회 시대에도 대로마 대제국 시대였기 때문에 당연히 격동기였습니다.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받거나 안 받는 것에 풍기는 뉘앙스는 무엇이죠? 받거나 안 받는 것 가지고 무엇인가 다툼이나 뭔가 토론이나 서로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받는 것이 옳다, 안 받는 것이 옳다, 받아야 한다, 안 받아야 한다 등으로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의견이 많이 달랐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현대적으로 바꾸면 이럴 거예요. 교회 안에서 또는 집안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언쟁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제발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든 할례를 받지 않든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편 나누기를 좋아해요. 좌우, 흑백, 보수와 진보, 출신, 동네, 성별, 나이 등으로 나누기를 아주 즐겨합니다. 왜 그럴까요? 경쟁하고 싶은 거예요. 싸우고 싶은 거예요. 근본적으로 내가 그들보다 뛰어나고 내가 더 잘났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인간 내면에 잠재하고 있는 아주 악한 성품입니다. 아마도 그들에게도 알량하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명분들이 아주 많을 터예요. 정의라는 명분, 경험이라는 명분, 현실이라는 명분들로 가득 차서 아마 그렇게 다투는지도 모르겠죠. 이런 허울 좋은 명분들이 싸움을 조장해요. 자신과 생각이 다른 쪽은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경멸하는 눈으로 바라보지요. 그런 복잡한 현실의 문제를 향하여 바울 사도는 이야기해요. 그런 쓸데없는 것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쓸데없는 것에 무엇이 옳으니 무엇이 그르니 그것에 대해서 중요한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고 지금 도전하고 있어요. 왜요? 개인과 가족과 신앙 공동체에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특별히 신앙 공동체는 무너지게 하죠. 와해시킵니다. 여러분, 절망이 턱 밑까지 밀려와 있습니까? 감옥에서 존 버년이 말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제가 할 일이 남아 있을까요? 만약 제가 해야 할 그 일을 볼 수만 있다면 저는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논쟁이나 이슈나 다툼이나 싸움이 귀에 들어올까요? 전혀입니다. 그들에게 정작 중요한 것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을 볼 수만 있다면 이라는 질문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바울은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요. 세상에서 지지고 볶으며 논쟁하고 다투고 경쟁하고 싸우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어떠한 것보다 중요하다고 바울 사도는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을 경험해본 사람은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과 자세가 남다를 것이에요. 이런 질문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일, 더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볼 수만 있다면 이라는 제목을 선택했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을 볼 수만 있다면 나는 절망하지 않을 텐데. 더 중요한 것을 할 텐데. 바울은 왜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다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the new creation has come. The old has gone. The new is here.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과 아주 잘 연결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새로 지음을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모두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저의 내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하면서 전제 조건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는 전제 조건이에요. In Christ. In Christ. 우리는 in Christ라는 의미를 잘 알아요. 이 의미는 이것이에요. 대충, 대강, 척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즐겨 사용하셨던 위선, 형식, 겉과 속이 다름과 전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In Christ는 진심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 목소리 읽을까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in Christ가 되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New creation이 되는 거예요. In Christ의 중요한 특징이 또 말하는데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이전 것은 무엇일까요? 율법과 같은 세상의 것이에요. 구습, 예전 것이에요. 새 것이 왔는데도 아직까지 율법과 같은 것, 세상이었던 대로마 제국의 문화와 라이프 스타일을 따르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하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결국 바울은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 그 말씀을 다른 방향으로 또 바울 사도는 도전해요. 로마서 12장 2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을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말씀을 읽으며 갈라디아 지방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말이 콕콕콕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21세기에는 무엇이 중요한 시대일까요? 여러분 주변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참 묘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때론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가 사람을 망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에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때인 것 같습니다. 미국계 영국인 시인이었던 극작가였던 T.S. 엘리엇이 자신의 작품 칵테일 파티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매일 새롭게 태어난다. 우리가 타인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알았던 순간들에 대한 우리의 기억뿐, 그리고 그때 이후로 그들은 변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매번 만날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흔히 우린 저 사람 잘 알아. 그렇고 그런 사람이야. 10년 전에, 30년 전에 그랬어. 나 잘 알아. 라고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알았던 순간들에 대한 우리의 기억뿐, 그때 이후로 그들은 변했다. 우리가 매번 만날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어느 누구도 매번 어제와 동일한 사람일 수 없습니다. 매일 새로운 존재입니다. 일신, 우일신, 날로 새롭고 또 날로 새로워진다. 한자 표현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어제와 동일한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일 텐데 그럼 어떤 새로움이어야 할까요? 이게 저의 질문입니다. 정답은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In Christ. 예수님 안에 있는 새로운 것. 예수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새로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려면 그 새로움은
때로는 훈련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저항도 필요합니다. 세상의 흐름과 문화와 세상의 스타일인 율법과 경험과 전통의 것을 멀리하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그것을 지나 보내려고 하는 어떤 훈련, 그리고 그것과 맞서려고 하는 저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in Christ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Create in me a pure heart, O God, and renew a steadfast spirit within me. 너무나도 멋진 말씀이에요.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강간하고 나단 선지자에게 꾸중과 경고와 엄청난 예언을 듣고 난 다음에 눈물을 흘리며 아주 처참한 마음으로 처절한 눈물의 고백과 기도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절망의 상태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민낯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평안해지려고 했는데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그의 입에서 주님,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라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색깔과 결이 다르지만 존 버년의 기도와 유사해 보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제가 할 일이 남아있을까요? 만약 제가 해야 할 그 일을 볼 수만 있다면 저는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습니다. 김혜화 시인의 누워서 부르는 사랑의 노래라는 시집에 보면 새로움에 대하여라는 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땀과 기름에 절어가며 낡아 빛바래고 너덜너덜해지는 작업복, 벗이여 새로움이란 새 옷을 갈아입는 것이 아니래 이렇게 거짓없이 낡아가는 것이네. 새로움이란 새 옷을 갈아입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거짓없이 낡아가는 것이네. 참 멋진 표현이며 깨달음이었습니다. 이 시를 오늘 말씀으로 적용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새롭게 지음을 받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거짓없이 낡아가는 것입니다. 거짓없이라는 시의 표현과 다윗의 정한 마음, pure heart, 정직한 영, steadfast spirit이 아주 동일한 것을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 같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까? 모두 힘들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절망의 위기를 느끼는 사람들도 지구별 곳곳에 지천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주변에도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면, 내가 해야 할 그 일을 볼 수 있다면 더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절망에 이르지 않게 할 더 중요한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 함께 1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Peace and mercy to all who follow this rule, to the Israel of God.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라는 말이 조금 멀게 느껴져서요. 새 번역으로 읽으면 조금 더 가깝게 다가옵니다. 이 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와 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규례, 이 표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라고 강조합니다. 어떤 표준일까요? 바울 사도가 15절을 강조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준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것이 표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형이나 과거 완료형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오늘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고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롭게 살아가는 것, 예수님과 함께 매일매일 새롭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절망적이고 우울한 현실에서 포기 대신에 어제와 다른 오늘 그 날을 기대하며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표준을 따라 살아야 할까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표준입니다. 삶의 라이프 스타일과 가치관이 예수님화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어제와 다른 오늘, 또 다른 새로운 날을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말이죠. 현 세대를 본받지 않고 버티고 서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 변화를 받고 그로 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정말 순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이 길이 곧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혹여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지 않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즘에는 신앙과 삶이 동떨어지거나 편의에 따라서 예수님을 사용하다가 나중에 그냥 먼지 끼게 뒷전으로 내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배가 매력이 없고 오롯이 세상의 돈과 명예와 화려함과 여유로움과 노후가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시대입니다. 이런 중구난방의 시대에 이렇게 질문하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도전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을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을 볼 수만 있다면 더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하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기 위해서 말이죠. 예수님과 함께 거짓 없이 낡아가는 신앙의 여정, 과거와 어제와 다른 새로운 오늘의 신앙인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현재 진행형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십시오. In Christ, 예수님 안에서. 아멘.